위기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죠. 위대한 위에다가 때의 기 또는 기회의 기 그렇게 말했죠. 위대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위태하다 영어로는 danger, 또 기회 chance. 위험은 사실 위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찬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기를 안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가정의 위기, 삶의 위기, 생각의 위기, 신앙적 위기, 수많은 경제적인 위기,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인생을 성숙해가고 성공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내 생에 참 위기가 몇 번 있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할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위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처리 능력이 문제인 거죠. 위기는 당연히 와요. 예? 그리고 누구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잘 처리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위기를 못 만난 사람, 위기를 잘 처리 못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고 또 낙오자가 되는 것이죠. 가정의 위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의 위기 한 번도 안 겪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혼을 위기를 몇 번 겪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죽고 싶어 그런데도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 마음을 잘 몰랐거든요. 예. B형 남자에다가 유교 집안의 그 엄격한 거기에다가 아니 목사 마누라로 왔으면 당연히 뭐 그냥 희생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혼 당할 위기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우리 집사람이 잘 데리고 살아서 고맙죠. 여하튼 위기라는 게요. 제 목회 위기 여러분 있었던 거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 인생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지도자는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는 평소에는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놀고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선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장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기관장이 기관 살피죠. 또 뭐야 항해사가 항해하죠. 항해사 있잖아요. 항해사가 항해하고요. 그다음에 갑판장이 갑판 선원들 다 관리하고요. 뭐 요리장은 요리하고 밥 먹이고요. 사실 선장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폭풍이 몰아친다든지 배가 위험의 순간에 겹치게 된다든지 그럴 때에 선장이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리더십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사실 지도자는요 평소에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돼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미주알 고주알 다 도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사실은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미주알 고주알 모든 문제에 다 간섭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나라가 그게 제대로 된 나라이겠어요? 사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모든 이 복잡한 나라의 일들이 막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머리가 얼마나 천재이길래 그가 판단하는 걸 다 맡길 수 있겠어요? 시스템으로 제도로 가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말은 좀 조심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든든하게 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미국이 좌지우지되지 않거든요. 든든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핵폭탄 이거 스위치를 누를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사람은 아니면 못 누른다 그렇게 할 사람이 곁에 든든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헛소리하고 막 돌아다녀도 나라는 든든하게 사는 거지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도자는 있으나 마나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팍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바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선장이 그렇고요. 교회의 목사 장로님들이 다 그렇고요. 평소에는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게 그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없어도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옳은 가정은 그 가정을 위기에서부터 건져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위기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편만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위기를 만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이죠. 한마디로 줄여서 바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한 사람이냐? 고집으로 대처한 사람입니다.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라 왕고집이죠. 아니 옹고집이에요. 옹고집으로 대처한 사람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 대하여 설명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강팍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되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고집이 꺾일까요? 아니면 고집이 더 세질까요? 어떻게 하세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더 고집이 세져요. 그게 옹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한 3번이나 4번쯤 내렸을 때에 다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1단계, 2단계 그래갖고 10단계까지 갔는데요, 몇 단계쯤에서 손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겁먹는 사람은 한 번에 그냥 딱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들 때 아이고 뭐 그랬을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고집 센 사람 한 5번, 6번쯤. 그런데 바로는요 10번째까지 가고 또 그러고도 포기 안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부하들 자기 특수부대까지 끌고 가가지고 홍해에다가 몽땅 다 수장시키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그때도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 죽고 나 죽고 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밀고 간 게 바로의 위기를 만난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참 성경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강팍이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7장 22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8장 19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등등등등등등. 오늘 14장에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아주 어리석인 고집쟁이였습니다. 바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집쟁이 아니세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빤히 알면서도 그래도 개기거나 우기고 싶은 분 없으세요? 오늘 정에다가 뭐 그런 마음으로 나온 분이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예? 아닌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뭐 오늘 저녁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많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 한쪽 구석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아니요, 이건 사탄의 소리고 하나님 소리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39년 동안 백악관 출입기자로 활동했던 미국 대통령 8명을 대했던 백악관 출입기자 헬렌 토마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백악관 맨 앞줄에서 Front Row at the White House, My Life and Times, 나의 생애와 그리고 나의 세월이라고 그럴까, 이런 책에서 이제 자기가 만났던 대통령 8명을 쭉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존 F 케네디에 대한 평가와 그 클린턴에 대한 평가이죠. 존 F 케네디는 아주 젊어서 30대 초반에 대통령 됐지 않아요? 젊어서 대통령 되니까 아무래도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실수한 게 뭐냐면 바로 CIA를 주도해서 저 쿠바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왕창 깨졌어요. 왕창 깨지고 실패한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존 F 케네디가 뭐 인기가 한참 올라갔다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바닥인 그 판에 존 F 케네디가 판단한 것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예 납죽 엎드리면서 국민 앞에 이 군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고 CIA가 잘못한 거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내가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 아주 납작 엎드려서 완전히 100% 다 공개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국민들에게는 완전히 인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싸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그 용서를 비는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대통령의 인기가 더 높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전혀 정반대가 된 거예요. 클린턴은 사실은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앞에 있는 어떤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직무상에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 유능한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실수한 딱 한 가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충문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빼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뽀록 나고 말았죠. 아주 뭐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추한 대통령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자, 이 기자의 글을 조금 읽어 드려볼게요. 그때 진짜 중요한 충고 한 가지를 빠뜨렸다는 것을 훗날 깨달았다. 모든 대통령이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때 그에게 꼭 충고해 주었어야 할 두 단어는 바로 이것이었다. Never lie.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 것. 실제로 클린턴은 놀라운 업적을 많이 쌓았다. 경제를 부흥시키고 실업률을 기록적으로 낮췄다. 동시에 60년대 초 이래 최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그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균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대통령이었다. 외교 및 국내 정책에서도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 그 덕분에 그는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클린턴이 단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었다. 그는 자기 규율, 자기 수련에 실패했다. 그를 따라다니는 스캔들, 그 자신과 국가 그리고 그가 쌓아온 많은 업적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존경을 받을까요? 누가 존경을 받을까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정직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게 더 힘들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용서 구하고 이런 거 쉽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걸 고백을 했을 때 잃어버릴 자기 이름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용서를 구한다는 거, 정직하다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가끔씩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중에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옛날에 젊은 목사 시절에는 딴 사람들은 안 그러나요? 저만 그렇게 하나요? 저도 인간이지 않아요. 실수할 때도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제가 100% 완벽할 수 있겠어요?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 안 봐주세요? 예.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나이를 들고 살다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이번에는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나니까요, 그거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부려봐도 이렇게 사람을 부리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같이 쓸 때 일을 시켜보면 내 눈에는 잘 성에 안 차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르게 해보자. 그리고 한마디로 약간 꾸중을 주면 받는 사람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속 시원해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는 그렇지만 어쩌고 토달고 대들고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한테 일 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10년, 20년 더 많이 일을 한 사람이라면 그 젊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생각이라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지적받을 때 그렇구나. 그럼 내가 잘못했네. 그럼 바꿔야 되겠다. 얼마든지 저는 그런 자세는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젊어서도 갖추지 못한다 그런다면 뭐에 쓰겠어요?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기꺼이 쉽게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다 그러실 때 토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일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해봤다 그러면 당장 대들 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검토해 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측면에서 다시 또 이렇게도 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보세요. 그러고도 자기 생각이 맞다 그러면
다시 와요. 그러면 상사에게 다시 검토해 봤는데 이게 옳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옳은 상사라면 그 자기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어가는 거지. 죽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는 사람은 성숙할 수도 없고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좋으세요? 내가 머리가 좋으세요? 나보다는 하나님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어딜 대고 하나님하고 같이 고집을 부리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고집 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좀 부리지 마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고집 부리지 말고 융통성 있게, 그리고 나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위기를 맞을 때 그는 오히려 그 위기가 엄청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재미있게 이 본문을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이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바짝 다가온 게 아닌가. 아이고 하나님 이젠 우리는 어쩝니까? 이 태도라는 거지 의미가.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는 말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란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여서 여기다 파묻으려 그러냐. 그리고 모세를 대항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 일리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그걸 보면 이해가 조금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 14장을 쭉 읽어보세요. 2절에 보면 믹돌과 비하히롯 사이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뜻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망대를 어디다가 망대를 둬요? 높은 산에 둘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비하히롯이라고 또 산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말도 바알이라는 말과 스본이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바알 신이죠. 우상 바알이잖아요. 바알이 스본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알스본이라는 말의 뜻은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높은 데서 적이 쳐들어오냐 안 쳐들어오냐 전망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사실은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믹돌과 그리고 바히로 사이로 해서 바알스본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골짜구니에다가 저쪽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거죠. 골짜구니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왔던 그 길로 골짜구니에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는 길이 왼쪽에도 믹돌이고 이쪽에도 바알스본이고 비하히롯이라서 사실 이 비하히롯이라든지 바알스본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이집트의 땅에서는 어디인지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용어의 이름으로 보면 그런 형상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애굽을 가서 홍해를 한번 좀 답사를 해보면 이런 비슷한 데가 어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애굽 왕 바로가 왜 그 군사 600승을 끌고 전차들을 끌고 왔을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다른 데로 갔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그쪽으로 간다는 보고를 받고는 거기 도간에 든지네 갈 데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서 갈 수도 없고 딱 저기 산악 지역에다가 골짜구니로 해갖고 바닷가로 딱 내려가 있는데 거기다 진치고 있다니, 아야, 저 모세 저거 머리 안 돌아가는구나. 저거는 뭐 그냥 다 잡은 거네. 그리고 쫓아온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나갈 구멍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바로가 군사를 몰고 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고 있으니까 뭐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리는 있고 이해는 되지만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뭐가 있어요? 오케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의 위협이 엄청나게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꼬박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그 유학 시절에 여름방학 학기 동안에 그 구약 그 PF를 내려고요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바로 그때 당시에 한창 문제가 됐던 출애굽의 연대가 13세기냐 15세기냐. 그래서 뭐 아주 진보적인 학자들은 13세기라고 그러고 또 뭐 보수적인 학자들은 15세기라고 그러고, 그거를 연대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됐느냐 하는 가설들을 읽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한 40-50권 책을 읽었어요. 논문은 또 수도 없이 읽고요. 왜냐하면 그걸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읽다가 제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몰라요. 가설들이라는 게 본래 그렇잖아요, 학자들이. 뭐 농민 반란설부터 시작해서 구테타설부터 뭐 사회 뭐 별의별 설들이 다 나오는데 한 20-30가지의 가설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읽다가 이 시간에 내가 성경을 한 줄 읽으면 은혜라도 받지, 이따구 가설들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이거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책을 하도 화가 나서 별 희한한 가설을 쓴 책을 그냥 캬 집어던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예? 모세가 바로하고 칼싸움해 갖고 이겨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가설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폭동 일으켜 가지고 탈출해서 나왔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데 왜 이런 가설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10번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는 거예요. 해봐도 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결국은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니까 바로 어쩔 수 없이 내보는 게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깡그리 다 잊어먹은 거예요. 깡그리 다 잊어먹었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고 낙심하고 절망한 거죠. 자,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금방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금방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런 건 너무 아시니까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 목소리가 작아요. 같이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번역이 다르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세요? 강해,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걱정하느냐 말이에요. 또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또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9절이에요. 또 읽어봐요. 시작. 이거 참 잘못 찾았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또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아멘. 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재미있게 사용하는 우화가 있다 그럽니다. 작은 유태인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 중에 한 가지가 몸집이 아주 작은 유태인이 알래스카에 벌목장에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작업반장은 매사에 자신만만한 이 작은 유태인을 혼내주려고 큰 도끼를 주면서 아람들이 소나무를 벌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은 능숙한 솜씨로 그 거목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일꾼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그에게 작업반장이 물었습니다. 벌목 솜씨가 매우 훌륭하군.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나? 그랬더니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작업 반장이 의아해가지고 반문했습니다. 야, 사하라는 정글이 아니라 사막이잖아. 예, 원래 정글이었는데 내가 나무를 몽땅 잘라낸 바람에 사막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작은 유대인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러게, 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뻥인데 그런 길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야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시면 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고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예, 껍데기는 괜찮아요. 껍데기는 질그릇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알맹이가 보물이 담겼으면 보물상자인 거죠. 예, 껍데기는 별 일 없어도 여기다가 보물 담그려면 보물상자. 껍데기는 금으로 만든 것이지만 오줌 받으면 요강 되는 거죠. 요강이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가 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보고 지레 겁먹고 놀라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천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모세는 이 똑같은 위기를 맞는 자세에서 13절, 14절 우리 아까 읽었던 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위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예,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할지 몰라도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야, 이번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번에 죽는 거 아닌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지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 번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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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도 우리 검도장에서 3단 심사를 보러 갔던 친구가 또 떨어졌어요. 몇 번째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친구는요 3단이 아니고 거의 이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4단 실력도 충분한 친구예요. 근데 가면 떨어져.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도장에서 얘기하다가 그 사범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범님은 4단 심사 이렇게 심판관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3단 심사를 보고 있던 그 친구가 딱 이렇게 봤는데, 와, 평소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평소의 절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심사장에만 가면 그렇게 쫄아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 참 사람이 여러 종류인 것 같아요. 예? 실전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예? 실전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검도에 경계해야 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이렇게 칼을 딱 대놓고 두려운 마음이 딱 들면 제 실력 못해요.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밤낮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뭐 맞으면 맞는 거지. 그리고 싸울 수 있어야 실력이 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업하다 망하는 건 재수가 없어서 망하는 것. 그래요? 어쩌다가 사람이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어요. 재수가 없어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의사가 99%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죽는 병입니다. 이 병 걸려가지고 안 죽은 사람이 못 봤습니다. 99.9%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99.9%라도 0.01%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능성에다가 나를 넣어주시면 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에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99.99%로 죽는다 하더라도 0.01%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넣어주시면 나는 사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노 그러시면 아무리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죽음이 그리고 흥하고 망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거 뭐 있어요? 이런 거예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 데려가시는 게 최악의 경우 아닐까요? 망하는 것보다 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럼 누가 막을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살 거예요? 나 이 세상에서 할 일 다 끝나서 데려가시는가 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최악의 경우 그것도 그런데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세요.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저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위기를 맞는 사람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헛손질을 많이 해요. 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번에 포항 그 지진 났을 때의 이 얘기들을 참 들으면서 참 당한 친구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듣는 나는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 우리 목사님 딸내미가 거기 실험실에 있다가 실험실에서 갑자기 흔들리면서 막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새파랗게 질렸는데 걔는 3학년인데 4학년 선배가 신발도 못 신고 딱 하고 도망 나가는 거 보니까 그 겁나는 데에도 웃음이 나오더래. 그러면서 마음속에 신발은 신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신발 챙겨서 신고 나왔대. 또 어떤 친구는 갑자기 다 도망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더래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더래.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근데 마침 성경책이 딱 보이더래. 그래서 성경책 짚고 나왔는데 아주 대학에서 완전히 쟤는 이야 그 판고에 성경책 들고 나왔다 그래서 완전히 믿음 짱으로 지금 소문이 났다네요. 참 당황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시각장애인도 아닌데 홍해 시퍼렇게 있는 홍해가 왜 안 보이겠어요? 뒤에서 600승의 전차부대, 바로의 특별병거부대가 쫓아오는 게 안 보였을까요? 그 바로의 특수부대, 친위부대가 얼마나 무서운 놈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은 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왜요? 모세는 궁궐 안에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그 특수부대 아이들을 지휘도 하고 전쟁터에도 나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명령 하나에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예?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가 그렇게 똑같은 삶의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는 볼 수 있었지만 영으로 그들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은 못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영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는 그들은 믿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 가만히 두고 보라. 오늘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 교회들 모습 어떤 눈으로 보실래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실래요? 아니면 그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실래요? 오늘도 나의 앞에 있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성 목사님하고 불렀죠.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으네요. 우리 가능하면 우리 최 목사님하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와 걱정과 시련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 앞에 담대하게 외쳤던 모세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라를 만나 폭풍 속에서 빠져가는 배 위에서도 어제 간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시자 언약했다고 선포하던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